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살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원리가 있죠. 각 사람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 중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를 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진리의 역할을 못할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진리가 있죠. 또 아름다운 법이 있죠. 근데 지킬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킬 만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만일 진리를 의심하며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만일 진리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참으로 능력 없는 삶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행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하여야 한다는 압박감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진리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진리를 행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있고 진리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율법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많은 법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율법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다는 것은 의무감과 책임감만 있는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보이는 짐을 지고 살지는 않지만 마음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만 있고 진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적 의무감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까지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과 충전은 참된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는 삶을 선물로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비유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운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멈춰야 됩니다. 왜냐면 충전하기 위해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멈추면서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충전하는 시간, 주유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은 저희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주유를 하면서 충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는 안식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1시간 저희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죠. 요 시간을 갖는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식의 경험인 것이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는 삶, 그 삶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차오르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잠잠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차오르면 그 생명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심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피어난다는 것이죠. 그 자원하는 생기와 생명으로 일을 하시면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채워있던 삶이 있어요. 이제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반전에 채워있던 삶이 있거든요. 습관. 그리고 나를 도와주었었던 삶이 있습니다. 의존. 그러한 삶인데 그런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전반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오늘을 새롭게 싱그럽게 시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생의 전반전에 있었던 삶의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습관대로 살 수 없는 그 습관을 떠나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의 영혼에 여백이 생겨서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그런 여유가, 그런 여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생생하게 살아가는 삶, 바로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명이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 길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손해보다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생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불편한데도 기쁠 수 있어요. 또 계획에서 어긋나도 기쁠 수가 있어요. 기쁨과 삶의 어그러짐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보는데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슬플 거잖아요. 속상한 거잖아요. 손해보면 속상하죠. 근데 희한하게 손해를 보면서도 기쁠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슬플 거다, 예수님이 가슴 아플 것이다, 안타까울 것이다,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의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의 부활의 기쁨이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단순하게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단순하게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단순하게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손해를 보면 슬플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내놓는 것이죠. 여기에 나를 버린다면 슬프겠죠. 하지만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희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는데 나를 버리면 안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희생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희생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넘침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희생조차도 그건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넘쳐나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저희 여러분들의 방향을 열어서 그쪽으로 물을 대는 것이죠. 메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방향을 비전으로 삼아 물길을 대는 것이죠. 그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그것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희생인 것이죠. 그러면 그 희생은
슬픈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은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희생하면서 나의 삶이 소모된다 하여도 왜 기쁨이 있을까요? 그 기쁨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죽고자 하였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겠다고 결단하였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자유가 없다? 사랑하는데 묶임이 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할 때 생명의 공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할 때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낯설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익숙한 나를 뛰어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그 습관처럼 영향력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습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좋은 습관은 조금 더 해도 좋죠. 좋은 습관은 내가 그것도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좋은 습관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멈추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파괴적인 습관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또 그것이 반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일, 생기 있는 일,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이 이제는 역할이 끝났어요.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슬프죠. 내 인생이 전반전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구나 라고 알게 됐을 때 그 상실은 그 사람을 슬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나와 함께 했던 삶의 방식을 떠나보내고 오늘은 그만하여야 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낯설고 두려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낯설음은 있겠지만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살 길을 사는 사람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 뭐 친구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친구분들이 좀 풍성하게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와 공유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만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로 얘기하지만 그러다 보면 좀 더 메시아는 어떤 아주 강력한 리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카리스마가 엄청난 리더 앞에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긴장되고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건 참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아는 사실은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강력한 리더는 복종밖에 없어요. 명령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으로 무엇을 얻고 물질을 얻고 또 성공을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같이 이야기하는 소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을 겪어서 당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친구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를 삼고 또 흠을 잡고 탈을 잡으면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솔직히 절망할 이야기는 가득합니다.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 좀 더 살펴보면 더 처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일부러 의지적으로 안 보는 것이지, 그냥 보면은 절망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망할 세상, 이런 세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우리가 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치니까, 거기에 내가 소모되니까 일부러 의지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친구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친구는요, 의무감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는 이런 일도 얘기하고 저런 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메시아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감한 일을 하여도요, 친구 관계는요, 여러 가지 민감한 일을 하여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괜찮아. 너나 나나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담을 주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의무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는 나이가 같은 사람만 친구가 아니라 나이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면 친구인 거예요. 말이 통하면 친구인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손가락 잘 안 하면 친구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랬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친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 명령이 있죠. 명령이 있는데요. 명령은 누구에 의해 명령일까요? 어떤 친구랑 이제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같고 친구예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날마다 손가락질해. 날마다 와서 명령해. 그 친구가 아닙니다. 나이만 같을 뿐, 아니면 그냥 조금 어쨌든 친분이 있을 뿐,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주님과 따라가는 종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죠. 근데 세상의 노예나 세상의 종 개념과는 또 달라요. 그런 모습들이.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도 있겠죠. 그러나 친구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적인 일이 있잖아요. 공적인 일에는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공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공의를 위해서는 지켜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여러분이 공적인 관계만 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사적인 관계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명령은 전쟁터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명령. 군대에 가면 명령밖에 없어요. 명령, 복종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명령만 있고 지시가 있고 복종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도 있지만요, 인생은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살죠. 사회생활이 그럴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 명령이 있는 거죠. 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회생활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안식처에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늘 명령하십시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늘 전쟁터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 의견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모사를 나누고 하나님과 꿈을 꾸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안식이 있으며 그때 충전이 있으며 그때 꿈을 꿀 수 있으며 꿈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도 명령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희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죠.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그 명령을 해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명령을 만일 종으로 행동하였다면 투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명령을 의무감으로만 행하였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맨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쟁 파트너인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쳐서 마지막에는 행할 힘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또 종으로서만 행동한다면 보이는 결과에 의해서만 행동하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이는 영역이 뭐죠? 그것이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 해결하는 게 전쟁터잖아요. 급한 일만 하지 그 급한 일 다른 면에 있는 소중한 가치, 아름다운 가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지만 완성된 일이 아니라 또 마무리가 필요한 일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면서 흔적이 있는데 마무리되지 않은 일만 가득한 거예요. 급급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급급한 일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보면 그냥 상황 대처 이러다 보니까 저 여러분의 영혼에 끝나지 않은 일만 가득, 찌꺼기만 가득, 쓰레기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끝나지 않은 일,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과거 속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은 몸은 쉬고 있으나 쉴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거슬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신경이 거슬려서 계속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의무감으로? 아니,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완성을 향한 충분한 보완이 있어요. 충분한 여백이 있어요. 충분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넘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명령을 향하여 끝까지 완성하는 자원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맡은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 명령을 수행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공급으로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 길을 사는 사람은 넓은 세상을 선택하여 창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좁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넓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좁은 세상에서 선택을 받았다면 그 삶은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좁은 세상에서 저희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열악한 곳에서 저희 여러분들을 스카우트 하겠다고 온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도태가 되는 거예요, 도태. 그러니까 일단 뭐 돈을 주겠다, 아니면 뭘 해주겠다. 여러분을 사가는 것이죠. 근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안주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스카우트 한 거예요.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훌륭한 선수가, 너무나 좁은 팀에 들어가면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의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런 거 좋은데, 어쨌든, 좁은 세상이 아니라 넓은 세상에서 있으면 좀 페이를 좀 덜 받더라도 그것이 나을 수도 있죠. 물론, 그 좁은 세상이 좀 넓어지는 가능성이 있다면 더 좋고요. 세상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좁아진 곳에서 그 고정관념에서 깨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세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좁아지지 않기를요. 고정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유연해지기를, 하나님에 의해서 넓어지기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좁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건 도태된 거예요. 그 선택은 참으로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좁은 세상을 선택해요. 습관적으로. 왠지 아십니까? 안전하거든요. 좁은 세상에 가면 내가 갑질할 수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살 수 있잖아요. 안전한 거예요. 가서 내가 목소리 내고 고집 부리고 해도 뭐라고 할 곳이 없는 곳에 가죠. 그런 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도태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가 없는 것이고 그는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세상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감이 잡혀야 안전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내가 그러나 그곳에는요, 내가 무너지고 나면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답이 없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저희 여러분들도 어긋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세상에 갈 때 그 세상에 나만 쳐다보고 있어. 나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 나도 쓰러질 때가 있다고. 나도 한계가 있다고. 근데 나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짐. 그건 짐이에요, 짐. 한시적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에 묶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넓은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그 선택은 넓은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을 향한 응답으로의 선택입니다. 그는 선택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향하여 반응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을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루면 내가 이룬 거? 내가 이룬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내가 이룬 것은 성취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신선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수준 낮은 단계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약속을 더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을 마음을 들뜨게 하고 환상적이게 한다는 것이죠. 열매가 열매는 약속을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욕심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살 길을 사는 사람은요, 먼저 손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는 손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생명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 길을 사는 사람은 마음을 나눌 친구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친구는 의무감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세세한 속사정을 다 알기에 만일 함께 해주기로 마음 먹는다면 맡겨도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친구들이 많으시기를,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 길을 사는 사람은 넓은 세상을 선택하여 창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새로운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있어야 할 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저는 자녀와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요, 너가 마음먹기에 따라 시간은 천천히 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큰일 났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음 세대요, 너가 마음먹기에 따라 시간은 천천히 갈 거야. 저 여러분들 물리적인 시간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가지만 시간은 저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시간이 천천히 가기도 하고 훅 가기도 합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질적으로 풍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전쟁하시 뛰어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동행하려면 천천히 산책하듯이. 저희 교회는 뭐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산책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몇 달 됐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10,000보씩 또 걷는 일들을 또 이렇게 같이 또 격려하면서 하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10,000보 제가 한 1,000보, 2,000보 이제 운전하니까 걸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정말 2,000보, 3,000보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00보 걷는 일이 한 몇 주 됐잖아요. 걸어보니까 금방이네요. 여유가 있으니까 금방이네요. 산책 한두 시간 할 마음 가지면 10,000보 걷는 거더라고요. 근데 돈으로 못 살 건강과 그 정신적인 여유, 정신 건강 등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많은 이야기를 의논하고 싶은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의논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비밀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같이 꿈꾸고 싶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뭐 부모라 할지라도, 인생의 선배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의논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의논하겠다고 친구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후회는요, 참 좋은 후회. 우리 인생에 다 후회가 있거든요. 근데 창조적인 후회를 하시기를요. 창조적인 후회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창조적인 후회는 하소연이 있어요. 하소연. 하소연을 전쟁터에서는 불평하지 마, 조용히 해,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창조적인 후회는요, 하소연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소연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소연 후에 손가락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안 되면 교회라도 하소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소연을 하는데 거기에 손가락질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비난해요. 교육하고 막 가르치고 끌고 가고 막 그러려고 해요. 뭐 나쁜 의도는 하지 않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위로와 공감, 참 좋은 말이나 우리와의 삶의 모습으로는 많이 먼 것 같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속상함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속상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전가하지도 않아요. 창조적인 후회는 함께함이 있으며 무거운 마음을 나누어짐으로 마음의 고통이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실을 통해서, 어긋남을 통해서 그것을 잘못으로 보지 않고 같이 슬퍼한다는 것이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슬픔은 잘못이 아니거든요. 날만 슬프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같이 예수님처럼 같이 울고 같이 기쁨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조적 후회는 사람을 후회에 함몰되지 않게 해요. 함몰이라는 것은 어떤 데인데 쑥 들어간 거, 수렁에 빠진 걸 함몰이라고 그래요. 수렁에 들어간 것을. 함몰은 수렁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함몰이라는 것은 책임 전가와 비난으로 생긴 신태 한탄으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책임 전가예요. 응? 그리고 막 비난해요. 그 다음에 신태 한탄, 이건 함몰된 거예요. 함몰된 거예요. 함몰의 특징은 고립이에요. 고립. 혼자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파괴적인 생각을 계속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커서 거기에 빠져버리고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적이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란 다른 세계와의 만남이거든요. 다른 세계가 나를 폭력하지 않아요. 왜 고립되냐면 다른 세계가 무서운 사람, 다른 세계에 갔다가 내가 또 피해받을까? 내가 폭력을 당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혼자 있잖아요. 다른 세계와 만나는 거, 그러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나를 폭력하지 않죠. 다른 세계가 나의 짐을 나누어 줍니다. 다른 세계가 수렁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가끔씩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진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지랖 넓게 힘도 없으면서 은혜도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으면서 율법적으로 봉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묶임에 있는 나를 위하여 힘을 주는 것이죠. 외부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한두 번은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파괴의 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보시면 뭐 직접적으로 빠져보실지 모르겠는데 빠지면은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밑에서 파괴의 힘, 사망의 힘이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힘, 파괴의 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올 방향을 알겠어. 내가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멈출 수는 없어.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이 방향을 알겠는데 그 방향은 알겠는데 그 방향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나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나는 그 손을 잡고 나도 땡길 거예요. 다른 세계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난 그 손을 잡고 그리고 땡겨서 나올 거예요. 나는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이 나의 손을 잡아준다면 나는 그 방향으로 힘을 쓸 거예요. 나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나는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뭐 이렇게 동아줄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힘을 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창조적인 후회가 있다는 것은 여백이 있음을 의미하고요. 파괴적인 후회는 함몰을 말하는 것이죠.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죠. 슬픔과 분노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후회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서서 독립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하늘의 소리가 있기를, 이게 파괴의 소리, 땅의 소리, 한계의 소리, 죄의 소리도 있지만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늘의 소리가 있기를 원해요. 그 소리가 서로 싸우고 갈등이라도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소리, 파괴의 소리로 함몰되어 있으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등하는 것을 불편하지만 갈등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밟고 있는 이 땅에 서서 독립된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소리는 절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창조적인 후회는 외부로부터 소리가 있는 것이죠. 창조적인 후회란 고립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저는 티키타카라는 얘기 하나 얘기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그래요. 티키타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탁구공이 똑딱 이런 것을 의미한대요. 근데 축구 월드컵 있잖아요. 축구인데 티키타카가 뭐냐면은 짧은 패스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여기서부터 저 골문까지 가는 것이죠. 그걸 티키타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티키타카 잘 돼 이러잖아요. 그 연합이에요. 그러다 보면 창조가 일어나요. 대화가 돼야 돼요. 축구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죠.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셔서 마음이 맞아서 몸으로 행동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말로 할 수도 없잖아. 평상시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집단 경기는 의사소통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근데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한계가 이런 얘기 가지고 티키타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과의 티키타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대안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 창조가 일어나고 시너지가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반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정과 반에서 합쳐져서 뭐 대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르지요. 불편하죠.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세상에 소망이 일어나기를요. 근데 대화하려면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문화를. 함께 부딪힐 때 대안이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이 함께함으로 그 의견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때 벽을 허무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함께하고 싶은 이유 때문인 것이죠. 벽을 허물기 위해 본인이 놓은 고정관념을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보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이제는 어디에 가서 상담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얘기를 하나 나누고 기도할게요.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미디어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아빠와 딸의 이야기인데 미디어 중독에 빠진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를 안 할까? 그 아이는 이제 뭐 24시간 중에서 뭐 그냥 오래 열 몇 시간 아니 뭐 어제 거의 미디어에 있나 봐요. 미디어가 뭘까요? 그 아이의 친구인 거죠. 친구는 정말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에게 친구는 미디어였던 거죠. 사람이 아니라 미디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같이 얘기도 좀 하자 했더니 아빠하고는 얘기가 안 통한대요. 공감대가 없대요. 몸이 같이 있어도 할 이야기가 없대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있는 미디어랑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좀 많은 시간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현실의 시간들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고 근데 게임을 좋아하나 봐요. 그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게임이 무섭대요. 게임이 무섭고 싫대요. 게임이 무서운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그냥 재밌는 게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빠와 그 딸 사이에 벽이 있다. 벽을 하나 놨어요. 돌을 하나 놨어요. 아빠가 돌을 하나 놓고 고정관념. 그다음 이쪽에서 이제 딸이 고정관념과 돌을 놨어요. 돌을 놓고 놓은 거죠. 안 돼. 그러면 딱 했더니 어떻게 되죠? 벽이 됐잖아요. 얼굴과 불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원칙은요, 남의 돌은 내가 빼서는 안 돼요. 남의 돌 내가 부시면 안 돼요. 그건 소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놓은 돌을 내가 빼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벽을 허무는 것이되 벽을 부시면 안 돼요. 벽을 부시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스스로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놓은 돌을, 고정관념을 하나씩 자기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 하나씩 빠지면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와 소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고정관념을, 그 벽돌을 하나씩 남이 빼는 게 아니라 남이 빼면 폭력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하나씩 뽑아주시기를. 제가 그래서 솔루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아버지한테 아빠 얘기했어요. 그 딸과 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봐라.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그러면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도 있잖아요. 무서운 게임 말고. 한번 가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때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는 게임은 무서워, 게임은 싫어, 게임은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쪽에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미디어로 더 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게임을 같이 하면 그거는 미디어 중독이라 아빠랑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빠와의 놀이지, 그거는 미디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양보하면 어떨까 했더니 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 딸에게는 얘기했어요. 희한하네요. 그 운동을 좋아하나 봐요. 아빠가 농구를 한번 해봐라. 아니면 뭐 이렇게 배드민턴 한번 쳐봐라. 이런 걸 한번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벽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내 고정관념을 하나 빼주시면 이게 벽돌을 하나씩 빼면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을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벽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외칩니다. 하나님 벽을 허물어 주소서. 하나님은 벽을 허무실 마음이 있으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할 것이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벌써 마음을 여셨잖아요. 하나님 벌써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벌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안 여는 것이잖아요. 그죠? 진실한 마음으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꽉 막혀있지 않다. 하나님을 고집센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